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3주 동안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핵심을 잠깐 놓칠 것 같을 때 다시 그 영상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제가 교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주일 설교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1절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1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 안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물든 바울의 첫 인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설교문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출판용으로 만들어진 수필이 아니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는 편지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편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인간 문학 형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책을 쓰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표현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도 안 되겠고,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좀 달라요. 그것도 개인적인, 개인 간에 주어지는 이 편지는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전기들 중 일부는 누구누구의 삶과 편지들, 이렇게 제목으로 출간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편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편지는 언제나 대화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먼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설명과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것이 한 대화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만 열심히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언짢게 만들었는가?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행간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이 마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 흥분했고 너무 감정적인, 너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신학자는 미치광이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배워나가면서 그 행간을 읽는 그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이 논쟁,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바울이 이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의 속박입니다. 자,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지만 바울이 직접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서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특별히 4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4개의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적 자녀예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면에서 바울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결코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즉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그게 아니라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유대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지킨 그 율법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즉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니 할례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의식인데, 그것도 뭐 어차피 여성들은 받지 않고 남성들만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소한 것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별것 아닌 작은 몸에 행하는 의식 같지만 사실은 깊은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이방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냐?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모두 다 율법주의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철저한 죄 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도 모르면서요,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쫓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찾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전에 있었던 그 노예 상태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노예 상태입니다. 왜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리글리즘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50점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70점으로도 안 되고 99점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켜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노예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속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정죄감과 그 두려움과 그 심판으로부터 오는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왜 다시 그 속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모든 속박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 자유를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두 교파 간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전부 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양보해라, 뭐 져라, 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평소 모습 같았으면은 그냥 이것도 인정해 주면 안 될까요? 그냥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두 교파 다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사도 바울 같은데, 사도 바울의 아주 노선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만 옳고 하나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두 교파 간의 갈등이 있는데 한 교파만 옳고 다른 교파는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진리의 잣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복음을 진리로 삼지 않는 교파라면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그 교파 자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냐? 모든 교단, 모든 교파는 반드시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경쟁자들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믿는 그 신앙, 즉 유대 기독교를 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심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뭘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려면은 바울을 훼손시키면 됩니다. 설교자를 훼손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바울한테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사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칭 사도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도 없었고 신적인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다 어깨 넘어 배웠고 다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잘못된 걸 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요,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들한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한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인기를 얻고 싶어 해서 그래요. 바울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나 아무나 그냥 예수 믿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해가지고 자기가 조회수 늘리고 뭔가 좋아요도 많아지고 구독자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속지 마십시오. 복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세 율법 다 지켜야 돼요.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옷 입는 것, 신는 것 다 중요합니다. 절기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요, 아마 모든 그런 설교자는 분명히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를 쉽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기독교의 문턱을 이렇게 낮추는 거야? 누구나 다 그냥 공짜로 예수님 믿고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하게 변할 것이냐, 변질될 것이다 이거예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훼손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쉽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쉬운 길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즐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초대교회에 오직 복음만을 외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격받았습니다. 하나같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신교의 아버지 루터 엄청 공격받았죠. 그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외치기 시작한다부터 마틴 루터는요, 정말 그때부터는 그는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변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나누고자 하는 게 바울의 자기 변호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1장, 2장에 막 온통 바울 얘기거든요.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자꾸 맨날 자기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냐. 근데 이게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이게 행간을 읽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 인사는 쉽게 말하면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인사를 우리가 아마 몇 주에 걸쳐서 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사가 있고 권면이 담겨 있고 호소도 담겨 있어요. 무슨 인사가 이렇게 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누구에게 하고 이렇게 쫙 내용을 쓰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봉투에 집어넣고 접고 뒷면에 주소를 쓰잖아요. 수신인을 우리가 씁니다. 그죠? 국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내는 사람도 쓰고. 근데 이 바울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편지지라는 게 따로 없었고, 이제 좀 달랐는데, 긴 양피지요. 긴 양피지대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다 쓰면 말아가지고 배달부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신인과 주소는 어디다 썼냐면은, 이 두루마리를 펼칠 때 펼치자마자 그 윗부분, 그 앞부분에 어떻게 형식으로 되냐면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달부는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누가 보낸 거고 누구한테 배달되는지 금방 알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이 배달부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펼쳤는데 바울로부터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면 되는데, 펼치는 순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한참 이 배달부가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한참 그다음에 그 뒤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급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부가 어떤 불편을 겪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그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그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자기 변명처럼, 되게 구차한 변명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지도 않고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that is what is at stake. 지금 복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인신 공격했잖아요.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계속, 내가 보냄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사도, 이 1절에서 하고자 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직분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하면은 자꾸 직분을 생각해요. 12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좀 높은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이제 사극을 많이 본 분들은 사도 또 이쪽으로 생각하시고, 그런데 정확한 이 표현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장 이걸 잘 보여주는 영어 표현이 emissary라는 표현입니다. 이 emissary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뭐 mission, missionary, 그리고 미사일도 다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부여받은 거예요. 보낸 사람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권위를 부여받아서 간 사람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뭐냐면 특사라는 표현이에요. 전권 대사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어떤 특사냐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대 시대의 특사는 언제나 한 나라의 왕 지도자로부터 평화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평화의 조건을 가지고 전달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내 임명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특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특사로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평화의 조건, 즉 인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러 온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실 초대교회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늘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간 대리인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면접도 받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게 되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야 돼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인간 대리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임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단지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보낼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날 임명해서 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를 부르셨고 직접 나를 임명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평화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평화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편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도 다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를 다 읽었고 이 편지의 내용을 다 동의하고 있고 그들이 다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는 나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화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사람, 공로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율법주의예요.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영진 전사님이 박은혜 자매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평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 조건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켜서가 아니라, 계명을 열심히 힘써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쉬워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근데 어떤 평화인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반드시 네 가지가 항상 수반되는 평화예요. 첫 번째, 육체, 신체의 평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신체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음, 정신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 모든 실패가,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의 평강입니다. 내 영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지니까 내 몸도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손도 드는 것이고 몸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볼 때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이황재 장로님 가정, 우리 하나자매가 아니라 우리 재원 형제가,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이제 하나자매는 저 있었는데, 둘 다 하도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있던 재원 형제나 아기를 안고 있지 않던 하나자매나 둘 다 계속 영상 내내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이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회적인 평강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는 평강입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는 평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화예요. 모든 신체의 평안,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서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평안,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인사 앞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저는 오늘 이 기도할 것을 세 가지로 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율법과 죄 속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이 은혜 흔들리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열심히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율법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저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자유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